전도서를 살피고 있는데 전도서를 자칫 오해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쾌락주의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면 굳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데 전도서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은 서론만 보는 게 아니고 결론까지 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도대체 어떤 의도, 동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가를 알아야지. 그냥 앞에 있는 말만 보면 그야말로 성경을 오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한 데서 나오는 것이 다 이단들이잖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보더라도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편견, 선입견 다 내려놓고 보면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를 그 의도, 동기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제가 치매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치매로 이렇게 판정나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치매에 걸린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치매에 걸린답니다. 젊을 때는 궁금한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뇌가 점점 죽어가는 병이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배움의 어떤 자세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베드로 사도도 그의 서신서 마지막 결론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다 아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덮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도 또 새로운 진리를 더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문화하고 유대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암기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잘 못한답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사람 중에 40%가 중간에 그만둔답니다. 왜냐하면 암기식으로 배운 교육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먹히는데 대학 들어가서는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한답니다. 유대 나라는 암기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그런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한국 부모는 무엇을 배웠니? 이렇게 묻는데 의대의 어머니들은 오늘 학교 가서 무엇을 질문했니?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암기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 중심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배우는 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기는 하는데 이내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질문식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니까 이거는 굳이 암기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알아가니까 자기의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뭘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보통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 방식이 암기 교육이고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대학 들어가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취업하고 나서는 공부를 안 합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승진하고 나면은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부 방법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죠. 사실은 대학 가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취업을 내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통 개인으로 살 때는 굳이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어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보통 왕이 되면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명령만 하면 아래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 즉 계속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었는데 신하들보다도 아는 것이 부족하고 누가 물어봤을 때 답을 못 해준다면 그 왕이 얼마나 바보 취급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지혜잖아요. 지혜. 여러분, 지혜는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가 좀 명확히 구분 안 되는데, 지식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고 지혜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요 듣는 마음, 외전 번역에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지혜 그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즉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가지고 그 지식을 재판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인 것, 지혜. 아무리 많이 알아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지식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많은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 지식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식을 재판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활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우리도 어떤 자리에서 그 조직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알아야 됩니다. 파악해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밑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일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일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으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그 조직원들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뭐 권력자 잘 보여가지고 어떤 자리에 그냥 낙하산 인사로 이렇게 자리에 앉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그분의 전문가보다 더 실력을 쌓아서 있는 건 괜찮은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참 그 조직에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도 이 하늘 아래 이치를 살피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괴롭게 하신 것이라. 공부하는 자체가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금 뭐가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배울 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 분야를 배워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하는 것도 괴로운 것이지만 뭐가 더 괴로운 거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 자체가 참 괴로운 일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 많은 사람을 다스릴 만큼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의 실력이 되면 괜찮은데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거죠. 밑에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 당하는 것이고 자기가 바보 취급 당하지 않고 그 공동체를 다스리려고 하면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괴로운 일이구나. 왕이란 자리가 결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구나. 왕이 되려고 하면 왕이 된 후에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이만큼 많은 수고가
따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것도 왕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많은 일을 해보니까 이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람을 잡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잡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 바람을 막으려 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헛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아마 왕이 되지 않았으면 이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잘 다스리려고 했는데 결국 이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어떤 정치인들이 내가 되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호황된 공약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어떤 권력이 있으면 내게 뭘 주면 내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보면 학생회장 뽑는 데도 보면 학생회장이 내게 학생회장 자리를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학생회장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만큼 학생 때부터 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15절이죠.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말씀도 자칫 오해하면 구부러진 것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두라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구부러진 것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해서 이건 뭐 구부러져 있지만 내가 못하니까 그대로 두자 이렇게 자기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 회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왕이 되었어도 이거는 잘못된 것인데 이걸 내가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만 왕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새벽의 역대상 이런 역대하를 보면은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인데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무리 이게 옳은 것이고 내가 하고 싶더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았을 때는 그걸 모릅니다. 근데 이걸 막상 하려고 시도를 해보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잘못된 일을 볼 때 내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지.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거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 어떻게 됩니까?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이 아내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그까지 하려고 하면 그게 시도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서 부인이 참 얼굴도 예쁘고 또 마음씨도 착하고 학교 교사를 해서 목회를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하나 단점이 뭐냐면 집에 옷을 아무 데나 그냥 이렇게 툭툭 던져놓는 데입니다. 겉옷이야 던져놓으면 괜찮은데 속옷까지 던져놓고 이러니까 여보 제발 좀 이거 속옷만큼은 좀 안에 옷걸이 걸어 두시오. 혹시라도 교인들이 신방 와서 이 사모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무슨 욕을 하겠습니까? 10년을 따라다니면서 말해도 이게 안 되더랍니다. 이분이 성격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천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거는 내가 바람을 잡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자기도 그냥 옷을 그냥 던져놓고 걸고 의자에 던져 걸고 의자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서 걸고 그렇게 하니까 가정에 평화가 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서 그렇구나. 우리가 굽은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은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고는 아무리 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마치 헛된 수고하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볼 때 이게 내 노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고칠 수 있다면 열심히 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잔소리를 하더라도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는다 생각하면 스톱해야 돼. 스톱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제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틀즈 노래 보면 Let it be라는 게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이게 내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냥 둬라 그대로 그냥 두고 네가 받아들이라. 아무리 노력해도 너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없는 문제인가를 보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은 신의 영역이다. 그렇게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다는 말도 집에 쌀떡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들이 빨리 일을 내가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겨울에 이 장작이 없으면 빨리 먼 산에 가서라도 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부족한 것이 아니고 다른 번역에는 없는 것에 대해서 세울 수 없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잖아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뿐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병이 있으면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려야 되지만 이미 죽어버린 지 오래되면 이건 하나님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살리려고 하면 이게 바로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와 같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했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사람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일을 하면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직접 느꼈고 이걸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면, 좀 더 많이 알게 되면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는 이런 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은 늘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바로 솔로몬이 그런 교만함에 빠진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루는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쓰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공동 번역에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지 알아보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지만 그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일이었다. 솔로몬은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기가 봤을 때도 내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는 제일 똑똑하다 생각하고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어리석은가 이걸 한번 자기가 이제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악을 판단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 이게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일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 일이 어리석다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고 내가 이건 미련한 일이라고 결정한 것이 나중에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결혼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배우자를 보지도 안 하고 부모님이 결혼하라면 아무 생각 없이 결혼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고르고 골라서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 가장 지혜롭다고 한 선택인데 결국은 자기 발목을 잡는
어리석은 일을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지혜롭다고 선택했을수록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요금은 장고 끝에 악수를 뜬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이것 고르고 저고로 최선을 다해서 골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수를 뜨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진 한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고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아마 교본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했던 것이 이게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지혜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참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먹고 흥청방청 그런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잘 다스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지식, 지혜는 오히려 그것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공부에도 보면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하나를 배우면 더 많이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모르면 아예 모르기 때문에 배울 생각이 없는데 이걸 배우면 조금 더 배워야지, 조금 더 배워야지. 지식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 책도 많이 사놓고 좀 더 깊이 알려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렇게 하는가. 그냥 설교 준비할 정도만 배우면 되지, 내가 이 나이에 대학 교수할 것도 아닌데 여기서 스톱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알면 좋습니다. 고장나면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비할 것도 아닌데 굳이 안에 있는 것을 다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우리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이 지식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인가, 아니면 욕심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좀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 올해는 이걸 배우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욕심이었구나. 욕심.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은 배워야 되지만 이게 평생 동안 내게 아무 쓰일무도 없는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배우려고 하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근심과 괴로움을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지식은 배워야 되지만 살아가면서 아무런 필요도 없는데 단지 지식적 욕구 때문에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근심을 더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더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대학 가면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 들어가면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보 취급을 안 나갑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그냥 큰 소리만 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 조직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조직을 잘 통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세워두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그런 자리에 세워두었는데, 하나님 없이 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바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굽은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남들 위해서 이건 잘못됐다 큰 소리 치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시도라는 거죠.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바람을 잡는 시도가 아닌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함에 빠집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준을 세웁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인데, 그것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잘못될 수가 있고, 내가 아니다, 저건 틀렸다 한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옳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결론은 뭡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에도 이것도 탐심이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한계를 정해서 이게 내게 꼭 필요한 지식인가, 필요 없는 지식인가, 단지 욕심으로 배우려고 하면은 끝이 없이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식은 배워야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는 없지만 남들에게 똑똑하다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지식들은 이제는 조금 스톱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